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주님 오시옵소서. 내 생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오시옵소서. 내 삶이 허망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이때 오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미련하고 아둔하며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를 지혜롭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스러워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제게는 이 16편의 말씀이 참 소중한 그런 말입니다.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났더니 화장실에 막 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빌라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똥 싸지 마세요. 똥 싸지 마세요. 제가 팽터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온평 빌라의 반지하에 살았는데 그 반지하 살 게 아니더라고. 14평 정도 되는데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한 방 쓰고 애 둘이 있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거기서 3년을 있을 때입니다. 정말 화장실 오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위에서 변을 내리면 위에서 폭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덩어리가 막 뛰다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똥 싸지 마세요. 똥 싸지 마세요. 그 위로 올라가면서 그 난리를 쳤어요. 아직도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그 빌라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경매 앞집이 나왔는데 그때 돈으로 얼마 600만 원의 경매 나왔어요.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시겠죠? 그걸 잡을 걸. 그래도 반지하는 살 게 아닌 것 같아요. 월급 150만 원에 그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3년을 있는데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불러서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개척하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교인들은 이제 3년 개척 건축할 때 고생했다고 교회 안에 이렇게 집을 짓는데 뭐 사택 비슷한 걸 이렇게 짓더라고요. 이게 한 12평짜리를 이렇게 지었어요. 화장실 옆에다가.
그래서 근사님들은 쏙도 모르고 아니 전사님 식구가 몇 명인데 이렇게 집을 쫓겨나게 지느냐고 목사님이 아파트 계시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치울 때 제 집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나가라 해서 개척자를 알아보고 다녔죠. 평택에도 알아보고 그래서 평택에 가니까 교회 하던 자리인데 괜찮아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 저 평택에다 개척하면 자리가 좀 괜찮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가까운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소천하시니까 좀 까야지 뭐. 그리고 이제 교단 부흥회를 하는데 그게 여기 석정교에 있던 홍영감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안중에 개척 유망지가 있다고 그 얘기하는 거에서 어딘데요? 제가 개척하려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 좋다고 그러더니 그 안중에 근사님이 여기 건물 주인이 여기 계시다고. 그래서 근사님 보시라고 개척할 전사님인데 월세가 30만인데 5만 원만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25만 원에 그 자리에서 하기로 하고 가보지도 않고 가봤어요.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가방 3층인데 삼각형으로 생겼더라고 이렇게. 그 모서리에다 강대상 놓고 다방 의자 6개 놓고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리모델링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집사람 둘이서 하고 난데 한 게 없는 거예요. 커튼 하나 치고 뭐 강대상 깔고 뭐 그렇게. 그 당시 이제 돈을 다 모아보니까 2,800만 있더라고요. 1,800 원진 빌라 전세금 걸고 1,000만 원 보증금 걸고 월세 25만 원을 내고 이제 개척이 시작되는 무모하게 지금 다시 하면 저는 머리 총 맞아도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간이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으면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저는 개척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열심히 개척을 하고서 이제 아가방 3정에서 열심히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이근사님하고 상은사님이 사실상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온전한 부부가 온 겁니다. 우리 이근사님 지금 참 많이 좀 까도 될까요? 우리 사진사님이 저는 우리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 안 하면 같이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뽀뽀 미용실인가 그 미용실 했어요. 그래서 그 바로 가까운 데라고 이제 할빈교 다니다가 김준홍 목사님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고 했더니 남편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까지 왔다가 이제 위건사님이 냈다 뛰어요. 그러면 사지사님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보라 아빠 도망가요. 그럼 내가 내려가서 잡아서 성경문을 청년하고 그렇게 이제 뭐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집에는 어느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우리 그 모인 식구들 청년들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복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뭐 힘이 될 만한 어떤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참 오늘 보면 이 말씀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데 그게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누군가가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개척을 한다 하면 저는 장소야 틀렸다 그거 하지 마라. 예? 그 3층으로 그 좁은 계단으로 중간에 신전 누가 올라갈까? 지나가다 교회 간판도 안 보여요. 3층이라 2층만 돼도 보이잖아요. 그래도 또 그때 또 모랭이 들면 소방수가 있었고 그게 저게 뭡니까 임원태 목사님이 거기 저기 순복음교회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면 거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택시부 앞에서 이제 택시 기사들이 있으면 거기서 기도하고 또 순복음교회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용골로 들어가면서 저기도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또 와서 또 만났어요. 인연이 참 깊어요.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고 그러다가 3년 지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개척을 평택에서 개척을 하면서 거리로 갈 때 제가 왜 두 말도 안 하고 그 길을 결정을 했느냐면은 새벽에 그럼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이런 불만이 이 속에 막 일어나는데 그때 새벽에 16편 이 말씀을 목사님이 강해를 하셨어. 새벽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길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는 이 말씀을 새벽에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됐구나. 돈도 보이지 않고요. 상황도 보이지 않고요. 뭐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게 지금 나에게
지금부터 이제 누가 나한테 여기 가서 개척하라 하면 거기가 뭐 달나라든 어디든 나는 이제 거다 개척하면 주님께서 이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마음의 확신을 받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갔기에 정말 가보니까 내가 봐도 제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멍청하게 생겼어요. 장사 될 자리 안 될 자리, 교회 될 자리 안 될 자리 제가 분별을 못 하겠어요. 그건 딱 봐도 아니야. 정말 교회를 찾아서 뭐 방문을 하는 사람이 3년 동안 수요 예배 저녁에 거지한 사람이 왔어요. 예배 전에 들어와 있더라고. 그러더니 저기요 예배 전에 이런 게 저기요 목사님 저 상담할 일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5분 전에 상담하십시오. 제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 대구에서 왔는데요. 신랑이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났어요. 찾으러 왔는데 그 이제 그러고 보다니까 신랑도 못 찾고 차비도 돌아갈 차비가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한번 돌아보더니 딱 봐도 돈이 안 오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려고 나가더라고. 속이 이거죠. 늦기 전에 다른 교회로 가보자. 그 사람 안 하고 수요 저녁 예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앉아가지고 그렇게 울어. 부부가 남자가 그렇게 울더라고. 그게 왜 오냐 그랬더니 뻥튀기 장사로 온 거예요. 뻥튀기 장사로 왔는데 이제 전국을 돌며 뻥튀기 장사를 하는데 부인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더라고. 그러면서 마침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죠. 자기가 보종을 잘못 써가지고 동생이 사업이 기울어가지고 보종을 썼더니 집 두 채가 수원에 있었는데 그 집 두 채가 다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알거지가 되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대. 근데 부인은 열심히 예수를 믿었대. 내가 거지 되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하이무시고 왜 오냐 그랬더니 참 세상이 다 날 버리고 형제도 날 버렸는데 이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고박했던 부인은 내 옆에 앉아가지고 한 번도 화를 안 냈대. 세상에 보정치가 집 두 채 다 나는데 하나님 집사님 여기 계세요?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여보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 하고 뻥튀기 장사 하나 사가지고 도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이런 열심히 울기는 은혜 받아가지고 등록해가지고 그래서 힘이 되어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 틀린 거야. 예? 그러더니 이제 또 다른 데로 장사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과일 장사하는 분이 또 저기 전라도 순천에서 올라오셨어요. 그 밑에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데 저녁에 되고 수박을 들고 가요. 목사님 안 팔렸어요. 목사님 드셨어요. 이게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힘이 없고 비빌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의 시를 적을 때가 언제냐면요.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에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하며 그의 형제의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굴에 모인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지만은 그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원한진 자, 그래서 다 사연을 안고 모인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모인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누가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기가 죽지 않고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서 도전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는 이 믿음이 다윗 속에 있었기 때문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쫓기고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공신들이 되어서 위대한 인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것 같고 사람이 힘이 될 것 같지만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람도 도움이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사람도 역사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이렇게 모인 보니까 가슴이 벅찬 거예요. 수천 명 모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저녁 예배 때 우리 지사를 앉혀놨고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설교를 1시간을 했어요. 그게 우리 사모님도 인상을 쓰더니 나중에 걷기야 막 코가 벌렁거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기로 또 1시간 반을 설교를 했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사모 마음에 다른 교회 등록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참 두 눈을 초롱초롱하게 이게 경청하면서 듣고 있는 분을 보니까요, 역시 하나님이 보기에 할렐루야. 여기 뭐 목사가 이쁘거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 주셔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때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기댈 데 없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블레셋 가서 시험에 춤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강인의 흉내를 내기까지도 하는 그런 지경이 되잖아요. 그런 지경이 되었지만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복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을 도읍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울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거기다 궁전을 짓고, 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울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복이 되지 않고 누구도 힘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 한 가지로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 믿음을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새 집에 들어갑니다. 누가 똥 싸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안 당해봐서 말을 마세요. 예? 화장실 문을 열면 또 우리 어머니는 깔끔기로 유명한데, 예? 그리고 식구 많다고 또, 예? 부목사로도 담임 목사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온갖 일을 다 겪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내 복이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나중에 다윗에게는요 많은 복들이 있어요. 신하의 복도 있었고 기회의 복도 있었고 많은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눈을 딱 감고 언제를 생각하느냐면, 내가 쫓기고 환난당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어준 것이 내 미천이요 원천이요 고갈되지 않는 그런 권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에 거하고, 그리고 그런 놀라운 신하들이 포진하고 있을 때도 그것들 안 쳐다봤어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지 않으면 일순간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원칙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이옵니다. 어떤 말요? 이 궁전에 내가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 종일 서 있는 그 한 날이 제게는 더 좋습니다. 왜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세상에 사람이 갈볼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왜 유산을 넘겨주지 않았을까? 예? 또 내게는 왜 그런 어떤 목표나 뭐가 없을까? 세상에 치사한 사람은 저같이 봐서 그 재산 받아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왔는데 저 용골 했을 때 집사님이더라고요. 서울에 자전거로 이렇게 해서 렌트를 해서 업을 사시는데 법을 전공하고 그랬어요. 저같이 땅이 문열이 같은데 처남이 부모님 모시고 자리에 있었는데 그 앞에 대학이 들어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 처남이 어떻게 했냐면,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처남이 아무짝에도 쳐다보지 않던 농사짓던 그 땅을,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임종 전에 후딱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임종하고 난 다음에 도당시에 가지고 상속을 받았어요. 이걸 이제 이 근사님이 알았어. 그래서 근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찾았죠. 그것도 제일 좋은 데로 찾았어요. 그러더라고. 속으로 내가 그러더라고. 야, 근사님이 그래가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라는 생각을 하면요 관계를 우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라고 생각하면 작은 것 그런 것들은요 내게 안 줘도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신다는 믿음 없으면 예수를 믿지를 마세요. 제 얘기가 무섭죠? 그게 믿음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주님만 있으면 땡이야. 따라해서 주님만 있으면 땡이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너가 오나하고 같이 있다가 이게 서로 싸움 많이 하니까 헤어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 나 따라와서 복 받았지. 그러니까 자 이쪽에 보면 기름지네.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가지는 거야. 그리고 이쪽 기름진 땅은 내가 될 테니까 네가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롯이 싫어요 삼촌. 이렇게 할 싸가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말하죠. 롯아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이유를 알면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모르니까 1시간 더 해야지. 왜요? 빨리 마치고 싶구나. 그런 줄 몰랐는데. 아브라함은 네가 자하든 네가 우하든 내가 척박한 땅으로 가든 네가 기름진 땅으로 가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게 복이라면 수도 없이 아브라함은 많이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에 목숨을 걸질 않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오면 네가 자할 것이라고. 그 이야기는 롯은 눈에 보이는 기름진 것을 찾아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뭐를 복이라고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 그리고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롯이 홀랑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장면으로 나타나시요. 짠, 아브라함아, 예,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봤어. 롯이 떠난 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다 봤더니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롯이 몰랐던 것은 뭐냐면은 건의자의 결제가 있어야 되는데 건의자의 결제에 도장이 안 찍힌 건 가져가도 허당이다. 그런데 건의자인 하나님께서는 뭘 보느냐면 나를 복이라고 나만 의지하는 자, 나 없이는 못 사는 자. 할렐루야. 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 사람 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있으면서도 힘이 있으면서도 지한테 복이 막 있으면서도 그런 걸로 자랑하지 않고 주만 나의 복입니다. 주만 나의 복입니다. 그렇게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이 되시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김봉환 사관님이라고 음악교회에 있던 분이 제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그때 그 서산에서 목회할 때 은퇴 2달 남겨놓고 목사님 다 이러는 거 나는 은퇴하고 갈 데가 없어. 나 집 좀 구해줘. 갈 데가 없어. 집 좀 구해줘. 이러는 거예요. 누가 집을 구해줄 수 있어요? 아유 그 사관님 큰일이네. 평생에 복음에서 부흥회 다니시고 열심히 하더니 왜 돈도 안 모아두셨을까? 그랬어요. 그리고 2달 이제 매달 원래는 모이거든요. 9달 지나서 모였는데 얼굴이 이렇게 막 반색이 돼서 나타나셨어요. 나 집 생겼어, 나 집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서울에 거기에서 목회할 때, 예? 나 집 좀 구해줘. 그랬더니 그 30년 전에 그 서울에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사관님 은퇴하고 갈 집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돈 4천만 원으로 그 서산 거기다가 아파트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아이고 아멘하면 그 복을 받을 건데 나한테 아파트 사랄까 싶어가지고 아멘도 안 한다. 아파트 살 능력이 되면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도 살만한 사람한테 시키지 못 살만한 사람한테 시키지는 않아요. 그래가 생기는 이런 놈이 없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종을 책임지는구나.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 사심 없이 열심히 주의하려고 가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되신 이 김봉하 상하님이 막 이 기뻐하면서 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리고 은퇴를 가볍게 하고 사모님하고 그 아파트 들어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런 일에 좀 쓰십시오. 옆 사람한테 맨날 찌질이 궁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종을 보거든 집 한 채 사주는 복을 가진 사람이 될지어다. 시작.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말이 길어가 못 따라했죠. 그냥 이렇게 아까 그 사람처럼 삽시다. 시작. 저는 집 사주지 말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정했어요. 3m 12m짜리 딱 컨테이너 이거 하나 딱 해가지고 심플 하우스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살 거예요. 청소하기도 어렵고. 할렐루야. 그거 살 돈은 주겠지 뭐. 근데 그래서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이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나사렛 교단을 왔잖아요. 어떤 여러분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후배 목사님들 돈 모아. 은퇴할 때 돈 없으니까 갈 데가 없더라. 돈 모아.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썰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좀 그런 이야기 듣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느니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바로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는 거룩한 고집이 있을 때이든 없을 때이든 없을 때는 기죽지 말고 있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할렐루야. 따라 있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없을 때는 기죽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가 내 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내가 장패 소리 줄 사람 씻겼을 거예요. 똥약이 또 한 번 더 해야지. 근데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기죽는 건 몰랐어요. 저기 안중에 개척을 해가지고 저 건국 우림 아파트 내 그 우림 아파트 한이 많아. 이제 안중 시내 집을 다 전도지를 나눴어. 여러분 내 전도지 받았을 거예요. 일단 단독 포트에서 다 나눴으니까 그때 널푸는 아파트 있을 때요. 그랬는데 건국 우림 아파트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그 베란 이게 복도식이잖아요. 창이 없잖아요. 바람은 싱싱 불고 이제 저쪽 끝으로 우리 집사람 올라오고 나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벨 누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벨을 누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실에 전화해. 경비가 쫓아 올라와요. 치사해 진짜. 뭐 아파트 산다고 누구나 아파트 안 살아봤나. 근데 그 다음 계단 올라서 가지고 또 올랐는데 저쪽에 웬 여자가 날 보고 이렇게 참 청은한 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 나는 그 눈빛이 더 싫더라고. 왜 그런 눈을 쳐다봐? 누가? 최명숙 사모가. 어제 할 짓이 없으면 저렇게 하고 있을까? 뭐 똥치우러 크질 않나? 저다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예, 그렇게 청원지심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다음부터 내가 따라오지 마라 했어요. 내 혼자 갔어. 왜? 그런 눈빛으로 따라오지 마라. 예?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디를 봐도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어디 가면요 꼭 계산서는 제 앞에 갖다 두더라고요. 내가 돈 낼 줄 알고. 우리 근사님들 가도 우리 근사님들이 장로님 목사님 같고 제가 집사님 같은가 막 여기다 또 갖다 줘 저한테다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고 강체가 나는 거야. 예, 옛날에 친구들하고 총각대 놀러 다닐 때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 뭐 이상한 데 갔는데 내가 이랬지. 그 누가 이랬어요. 이 중에 누가 돈을 내겠냐 그랬더니 그 있는 아가씨가 더라고 딱 찍더라고 나보고. 이 사람이 돈 낼 사람이라고.
제가 그런 복의 강치가 나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내가 불쌍하다고 복 없다고 해도 절대로 세상은 이렇게 뭐 동정하지 않아. 동정을 해도 뒤로 돌아서서는 멀리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복이다. 그걸 믿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축복하고 다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역성대 보청자인데 이돈 그 장로님 이제 장로님 되셨잖아요. 그분이 영국에 유학 갔을 때 뭡니까 노숙자 비슷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다 한인 교회 갔더니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도지 주십시오. 내가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전도지 들고 거기 이제 영국에 한인 그 교회 잘 안 오는 분한테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큰 식당을 하는데 다 듣다가 이러는 거예요. 너 어디서 사냐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 내가 뭐 그 대충 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너나 복 받아. 너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인데 왜 그런 데서 자니? 나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이렇게 잘 살잖아. 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래. 그럼 어떻게 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분은 전혀 기를 안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저렇게 잘 데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내 복이 되셔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냈고 오늘 당신이 나를 만난 건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다. 나 같은 사람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할렐루야. 일생일대의 기회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도 너무 당당하고 하도 너무 자신감에 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려드는 거예요. 말려들어가지고 뭐 있는 것 같이 말려드는 거죠.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몇 년 안에 그는요. 그 당시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 받아 나가야 돼. 영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 가지고 무역승대 부총재까지 그 쌍두비 빌딩 부총재까지 다 돼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는 이 믿음이 확신하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간증집을 보면 그 어머니가 순복교회 근사님인데 대단하잖아요. 예? 애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어디서 잘 거냐? 뭐 잘 돈은 있냐? 매달 얼마씩 뭐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가른다고 했더니 가냐? 믿음으로 가라.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써주더래. 그래서 편지를 정말 떨려서 못 열어보겠대. 왜냐하면은 그게 아마 도톰한 게 돈을 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갔다가 힘들면 돌아오라고 여비를 였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영국 내려가지고 뜯었대. 그랬더니 편지가 탁 한 통 더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냐면 구구절절 아들아 어떻게 저쩌고 저쩌고 내가 늘 하더니 그러더니 밑에다가 돈을 놓고 이렇게 했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라. 이게 그 어머니네. 내가 나한테 복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줬더니 보세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요. 육신의 부모가 도와주는 건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 역사를 펼치고 살았던 것이죠. 다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지 마세요. 많이 있나 보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쓰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인 줄을 철저하게 믿도록 내몰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게 딱 들어가야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들어가. 이 신앙이 들어가야 어디다 던져놔도 이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입니다. 늘 기댈 때만 있으면 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내몰았어. 완전히 내몰아가지고 장인한테도 쫓기게 만들고 그렇게 내몰려가지고 몰려 가다 보니까 알았어.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외에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게 큰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아면 세상에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래 좀 뭐 더 먹고 살면 어떻고 더 누리고 못 누리고 살면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모든 게 복이고 다 지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가면요. 적어도 마음이 홀가치고 행복해요. 그 다음에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믿음의 전설은요, 한평생 자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한 획을 그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옆 사람하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님만 복입니다. 다른 것은 다 헛개미입니다. 시작. 사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기 다른 신이 뭐냐면 내 의지가 될 만한 사람한테, 내 의지가 될 만한 어떤 것들 앞에 아부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무엇을 비비고, 거기다가 어떻게 뭐 기대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막 아첨을 하고 다 헛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복인 것을 알고 그 복 위에 서서 그분을 붙들고 갈 때야만이 이게 전적인 능력이 돼요. 우상이 다른 겁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을 딱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면 그게 처음에 아닌 것 같아. 아가방 삼성이 어떻게 그런 데가 될 수가 있어? 이건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멀고 원대하고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84만 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양지구 84만 평은 우리 앞에 차려진 밥상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옆에 살다 왔어요. 그 옆에 살다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판을 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추수꾼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돌파하는 믿음을 해놔야 가질지니라.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는데,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아둘람굴에 모여서 어디 동서남북을 봐도, 모인 사람들을 봐도 그게 전부 다 기대로 온 사람이지 기댈 자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고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는 내게 기댈 언덕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그런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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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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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 주여,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과 처지와 행편 가운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입히시고 먹이시고 주님은 누리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며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이 한 자락의 말씀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는 이 말씀이 세월을 지나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주시고 그 강대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언약이 되어 주님은 역사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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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되지 않은 애굽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갈대 지팡이가 부러져서 너의 손을 찢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만이 나의 복이시요 나의 능력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겹눈질 나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아버지께로 향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내어 맡겨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그 복을 이루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나 죽으나 주 안에 나가는 참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타협하고 다 제 길을 가고 상황 따라 필요 따라 그렇게 떠나가나 참 믿음의 사람은 지키며 이기며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께서 들어 사용하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근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은혜를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시편 16편의 이 말씀 속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모든 믿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